스가랴 13장의 말씀에는 천년왕국의 형편으로서 이 천년왕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신으로서 존재하고 거기에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불로 연단된 그 남은 자, 그 3분의 1을 그 불로 연단된 사람들이 그 우리 천년왕국에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 13장과 좀 달리 어떤 일이, 어떤 모습이 이 땅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 이 그날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와 유다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촉각을 세우지요.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번질 것인가? 왜 그러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오는 이 전쟁, 이 모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아랍과의 분쟁, 이란과의 분쟁, 이런 일들이 유다를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 오는 증표를 보여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한 이 전쟁은 지금 같은 전쟁의 양상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의 양상이냐면, 이때 전쟁이 있는 거는 이제 유다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는요, 이제 이 유다와 이 주변국과 세상의 전쟁이 나거든요. 특히 이 전쟁이 이 심각한 것은 이 중동 지역의 이 유다와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유대인들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슬람의 저 지금 황금동 사원, 저것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 황금 사원 옆에 뒤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든지, 어쨌든 그 무슬람도 성전산 위에는 어떤 것도 세우지 못하게 자기들이 마음의 시 거기서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알라가 그곳에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잘못된 이 WCC, 제가 WEA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 WEA도 이것도 여러분 복음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이것도 WCC와 같은 한 갈래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전부 누구냐면,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 카톨릭과 함께 이제 WCC가 생겨지고, 로마 카톨릭과 함께 WEA가 생겨졌어요.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휩쓸려져 버려요. 거기에 다 섞여져 버려요. 그래 얼마 남질 않아요. 우리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3분의 1, 남은 3분의 1도 하나님께 얻어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금과 은같이 이 불 속에 연단시킨 자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휩쓸리면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들, 어느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곳에 찬동하고 인정한다. 우리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인자하고 그분들이 잘하는 그 사랑스럽고 복음적이고, 근데 로잔데이라든지
WEA, WCC, 예? 뭐 동성애는 그건 완전히 타락된 종교 속에 한 저거고요. 이런 것에 휩쓸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오셔야 되고, 거기에 속한 목사님들도 나오셔야 돼요. 응? 나오셔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으로 이런 전쟁이 어디서 나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형성이 돼서요, 세계 평화를 갈구하고, 이들이 새로운 정치 집단이거든요. 이 집단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운다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거든요. 이 WC, WEAE 이런 사람들, 캐톨릭이 이게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직전에 유다와 이 이방인들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 이 유다 속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성전 지어주고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이게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이 직전에 바로 이 땅에 이런 전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역사가 오늘 유대 땅에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고 싸움하고 유다가 싸우고,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경배받으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그 메시아가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유다와 이제 이방 나라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과 싸움하여, 이것은 말하면 적그리스도 세계를 징벌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징벌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가 감람산에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 오늘 우리 주님이 오면 이 세상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막 싸움 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땅은 지진으로 갈라져요. 감람산이 주님이 임하니까 동과 서로 쫙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 아셀까지 쫙 갈라진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아세요? 나팔재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팔재앙. 그죠? 이 나팔재앙은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이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팔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은 어디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해서 공중에 올라가고요, 잠자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공중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기 전 3년 반에는요,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땅에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전저 현상이 막 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해와 별들이 이 땅에 빛을 사라져 버려지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이 서로 치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꼬드겨가지고요, 사람들의 사신을 보내서요, 그 거짓산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들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를 통해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2억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3분의 1이 한 7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오늘 모든 불신자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 모습을 12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니까 눈이 썩고, 보니까 살이 썩고, 혀가 그 입속에서 썩는다. 이 얘기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갑니까? 이 불신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땅은 천년왕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이 불신자들은 여기 살이 썩고 혀가 썩고 이 한다는 얘기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요, 이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이 일어나거든요. 이 대접재앙에 의해서 이 땅은 온전히 박살이라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권능이 있잖아요. 전 3년 반에 해가 3분의 1을 자연재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재앙이 후 3년 반에 대접장에서 다 쏟아져 부어지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 공중에 재림하셨어.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그 3년 반이 지나고 난 대접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5절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이런 빛이 소용이 없어요. 왜? 해와 달과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별들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빛이 어떤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창조의 빛.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해와 달과 빛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천년왕국 이러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빛이 소용이 없어요. 해와 달과의 이 빛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말씀하잖아.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샘이 흐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수의 샘, 죽지 않은 생명의 샘, 그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 이 천년왕국이 창력한 이 남은 자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 마시고요.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온 우주는요, 어때요? 홀로 하나님만이 다스리게 되시고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저주가 있지 않아.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화만이 존재돼요. 그리고 오늘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 사람들 저주를 받는다. 16절, 19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왜 매년 초막절을 지켜요? 그것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먹여주셨다. 그 은혜를 기리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빛의 축제, 물의 축제를 드리는 그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오늘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란 말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의 믿음,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들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 우리 주님 만들어주신 천년왕국에서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초막절 지키러 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 천년왕국에는 불신자들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초막절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게 거기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 절기에 참석하지 않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상징적이에요. 그 나라는 이러지 않은 사람의 벌을 내리시겠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전에는 그 가나안 땅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불러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은 누구가 먼저 갖고 있는 땅이었었어요? 그 이방인들, 가나안 7족속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게 사실 이스라엘 땅이라지만 더부살이 땅 아닙니까? 지금도 저기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땅, 네 땅 얘기하잖아요. 그 속내 속에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는 우리 이 천년왕국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땅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바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한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우리의 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은 사단의 것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기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 우주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받은 온전한 사람들이 누리고 살라고 만들어준 땅이 이 온 우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이 이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천년왕국에는요, 어떤 것이만 존재해요? 말방울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있는 솥이나 성전 기구나 이 모든 것이 성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무슨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천년왕국이네요. 깨끗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끗하. 아니, 하물며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만이 있는 그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 사랑 여러분, 오늘도 지난 13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남은 자 3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넣는다는 거예요. 은처럼 금처럼 정결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에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바보스러움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 지혜롭게 이 세상과 발맞춰 예수 믿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거룩하게 믿고요, 깨끗해져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환난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 세마포가 휘어진 자, 정결한 자만이 우리 환난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요, 우리 주님 가운데 휴게소 만나는 그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광의 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는요, 학계와 함께 성전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 그러기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이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 말씀에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서로 상통해 주면서 준비케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천연왕국,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나그네가 아니에요, 순례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우주를 가져라 라고 준 그 우주, 그 1000년 동안 그 주인으로 살다가 이 땅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치우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 같은 왕의 자리로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의 세계, 또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지존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 그날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여기 스가랴 14장의 말씀, 13장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너무 소망스럽지요. 반대로 가면 이때는요, 엄청난 환난의 기간이에요. 고통의 기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뭐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의 그 삶,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천년왕국 지나고 난다면은요, 하늘나라를 가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천군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천군을 다스리는 자, 천군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13장 9절에는 불같이 그 연단된 자, 남은 자라도 불같이 연단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발방까지 성결한 자가 남는 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는 남은 자가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예수 믿는 이 믿음, 예수 안에 정결하게 사는 이 삶,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이제 한국은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오늘 여기 8일이니까 거기에 9일 되고 10일, 내일이 되겠네요. 투표하고요. 여러분, 한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복음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 백성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 사람들 마음속, 심령 속에 심어달라고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